우리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증가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혹시 자녀들이 잘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좀 자녀들에게 잘 얘기를 좀 해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함에 맞이했는 그 종려나무 가지는 그 당시에 아름다움과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환영하는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마지막 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은 우리가 철없는 예루살렘 백성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깊은 마음을 두고 한번 깊이 종료주일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자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가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시몬 구레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심의 얘기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도 듣고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 길로 몰고 가는 걸 보면서 그들은 원통함과 분노의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여인을 보고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특히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나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교훈이 있는가를 마음속에 새겨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는 이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할 때 흘리는 우리 눈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같은 어떤 아주 무서운 질병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꼭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나가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울 터인데 그 어려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이 아름다운 옥토도 사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이 없다면 우리 인생도 거친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되어버릴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요즘처럼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울며 주님을 향해서 쫓아오는 여인을 놓고 예수님은 울지 말고, 날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음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이 기쁜 뜻을 헤아려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 십자가 길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란 말은 울 필요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의 스승이 죽는다면 그 일이 당연히 이제 90을 사셨으니 허상이니까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의 이유가 있지만 그게 눈물 흘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당연한 일이지만, 주님께 십자가 죽으신 일이 당연한 일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눈물을 흘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주간이 오면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마음입니다. 그 눈물 흘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그 눈물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눈물을 흘릴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여인들이 울기만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의 울음처럼 내가 실패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날리 우는 것처럼 울기만 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울 일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진 이 세상은 죄로 간역하였습니다. 그 모든 죄악의 세력을 끊을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길을 주님께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꼭 슬퍼할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울고 있어야 할 만은 아닙니다. 울 필요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 웃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놀랍게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한번 15절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과 권세를 벗어버려 밝혀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승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울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울기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역사이기 때문에 울기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면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은 담대함이 될 것이요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며 절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란 말은 나의 십자가의 능력을 제발 알고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결심하고 힘을 쓰고 울어보아도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의 쇠사슬을 깨끗게 하고 우리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상처에서 치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유일한 길 한 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죄악에 자유케 할 수 있는 모든 길은 단 하나 길, only one way,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말은 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인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씻어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놀라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걸 가져도, 물질과 권력과 건강과 아름다움 다 가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nothing,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건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지 않냐. 그 담력을 얻었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인데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시면서 죽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눈물만 흘릴 일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를 구원해 이 땅에 예수 보내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내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주를 깨끗게 하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눈물만 흘리고 있을 사건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의 놀라운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을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 땅에서만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 죽음의 건너편에 영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온전히 믿을 때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울 일만은 아닙니다. 기쁨과 감격의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와 너 자녀를 위하여 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고 제발 너희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제일 답답한 것은 자녀들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도 잘못 깨닫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 얼굴에 검정이를 묻혀놓고도 더러운지를 모릅니다. 성숙한자가 돼서 거울을 들어보는 자만이 자기 얼굴을 알 수 있는데,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의 죄악들을 정말 통해보란 말입니다. 입으로만 아닙니다. 노래만 아닙니다. 정말 눈물로 통회하며 너의 지은 죄를 정말로 고백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지 1년 되신 분도 계시고 1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도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악을 놓고 통회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알고도 지은 죄, 모두 지은 죄 그렇게 기도하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악을 놓고 통회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놓고 통회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엠 바운저란 목사님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참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정말 귀한 것이다.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정말로 귀한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눈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자기의 지은 죄를 놓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은 자기 죄를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정말 통회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난 중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굉장히 귀중합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눈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너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울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놓고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어오면서 나의 죄악을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울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더 한 걸음 나가서 울란 말은 울지만 말란 말입니다. 울고 내 십자가를 붙잡으란 말입니다. 너의 죄를 통회하며 울며 내 십자가를 붙잡고 자유함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우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만 생각하고 울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그만 울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우리 안에 숨겨진 거짓들, 우리 안에 지금도 있는 정욕, 직급을 놓고 통회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위해서 울어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 말은 딸들만 말하는 예루살렘 전체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녀란 말은 지금 따라오는 여인의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을 생각 울어본 적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울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이 정말 나의 죄 때문이라고 눈물이 흘린다면 나의 게으름과 죄악과 더러움과 숨겨진 교만, 그걸 놓고 울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 기도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였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의 목회자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무너져버려 해파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가문이 죄를 지은 것처럼 느끼고 기도했던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지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남편의 죄를 나의 죄요, 나의 부족히 여기고 그 남편을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의 잘못됨과 부족함을 지적하고 어느 정도 폭력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아내의 부족함과 잘못됨을 나의 죄라고 여기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 부족함, 목회자 잘못을 보고 낄낄거리고 소문내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목회자 연약함이 나의 죄인 것처럼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묻겠습니다. 잘못된 성도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성도들을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나의 목회의 잘못 여기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면
우리 목회자들은 싹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신과 내 이웃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말은 울지만 말고 십자가를 붙잡아라 말인 것처럼, 우리가 이웃의 죄악을 나의 죄악인 것처럼 고백하며 눈물 흘리지만 말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는 것이라. 우리가 내 자신의 죄를 놓고 통회한 적이 있고 내가 이웃의 죄악을 나의 죄처럼 느끼고 통회한 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 중요한 목표를 하나님 주셨는데 일속일 가정 운동입니다. 한 속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가정을 전도해 보자. 제가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3분의 2 정도 들어왔고 3분의 1 정도의 속해서는 아직까지 명단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내 마음을 품고 할 사람 누군가 찾으시고, 지금은 찾아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상황은 아니지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지옥까지 아니하도록 눈물로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길을 여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놓고 얼만큼 울어보았습니까? 속상해 우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세상 끝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울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너무나 잘 아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이런 귀한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뉴욕에 있는 한 유명한 극장에서 17년 동안 문지기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게 표를 받는, 기도라 그러죠. 기도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 17년 동안 기도만 보았던 문지기 했던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우연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17년 동안 일하는데 저 극장 안에서 하는 모든 공연들을 몇 번이나 보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극장에서 기도만 했더니 그분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표를 판 적만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공이 있다는 걸 알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지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고통을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안에 내 죄수를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웃의 죄악을 비난하고 공경을 했지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놀라운 고백을 가다서 6장 14절 했는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엔 잘한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 그러니라.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 울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의 죄성을 보고 통회하며 울 줄도 알아야 되고, 이웃의 잘못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따돌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죄인 양 주님처럼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땅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 위하여 울라. 우리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심야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8시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
한번 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죄성, 쓰러진 죄악들, 이웃을 놓고 그들의 죄성을 놓고 비난하고 끌끌거리고 소문내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나의 죄인 양,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죄악을 안고 통회하며 눈물 흘리는 한 주간이 되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